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삶의 여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산다는 것이 참으로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현재의 삶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삶도 과거 지금까지 이끄셨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듯이 매일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도하심을, 하나님께서 참으로 역사하심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볼 때에 우리 전 인류의 전체적인 역사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 우리 한 사람의 인생을 살펴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인류의 역사의 시작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으로 시작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면 그 창조하신 이 땅이 분명히 마지막 때가 온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줍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 끝이 오는 그날까지의 그 역사적인 전체적인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주의 주권적인 역사로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이제 그 역사 속에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로 주장하시고 우리에게 세밀하게 간섭하셔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전체적인 이 역사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지나온 과거를 살펴보고 오늘 하루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내일도 주어진 그 삶의 여건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간섭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함으로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 인생,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제가 여러분의 말씀드리는 이 얘기만 들어도 그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복되고 은혜로운 삶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인 되시고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정말로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이끄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감격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연히 태어나고 우연히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택정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시고 지금까지 삶을 살아갔고 앞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날을 살아가실 때 이 한 날도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고자 한 놀라운 은혜의 삶이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하나님 위에,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한 인생, 한 여인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으로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역사하셨구나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로 보게 합니다. 이러한 세밀하심의 역사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수넴 여인에게만 특별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채우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수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시는
역사 두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하나는 7년 기근을 피하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이제 곧 7년이라는 기간 동안 기근이 있게 될 테니 다른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십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수넴 여인은 떠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향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떠나야 하는 현장이고 상황이고, 또 내가 지금껏 누렸고 가져왔던,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도 다 포기하고 떠나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수넴 여인이 보여준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 전해진 그 말씀을 듣고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땅에 왜 7년이라고 하는 이 기근이 주어질 수밖에 없었는가를 먼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7년 기근을 내리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진 죄악을 범했기 때문에 그것을 징벌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왕들은 우상 숭배에 적극적이었습니다. 깊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벌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사역하던 시대, 지금 엘리사 이전에 엘리야가 사역하던 시대에 그 땅에 가뭄이 3년 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시대, 이때에 7년이라고 하는 기근이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면 그 당시부터 시작해서 엘리야 시대 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아니 더 심각하게 우상에 빠져서 사는 왕들과 백성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믿고 의지하는 이 한 여인, 수넴 여인에게 이 기근을 피할 길을 여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넴 여인에게 기근을 피하도록 말씀하심은 그의 백성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 여인을 피할 길을 여시고 생명을 보존하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온 삶의 모든 여정들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섭리하셨습니까? 분명히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피할 길을 여시고 생명을 보존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나온 삶의 여정을 생각해 볼 때 분명히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있었을 줄 믿습니다. 과거뿐만 아니라 오늘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시는 백성, 그의 자녀된 자들의 인생 가운데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확신하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리고 내일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간섭하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되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수넴 여인이 7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블레셋 지역에 살다가 7년이 지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 문제가 발생해 있습니다. 자신의 집과 또 전토의 모든 소유권이 다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고향에 돌아왔는데 먹고 살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에 수넴 여인은 자신의 집과 전토를 되찾기 위해서 왕에게 호소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인이 직접 왕에게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수넴 여인의 상태를 읽어볼 수 있는 것이 되는데, 당시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가서 왕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억울함을, 재판장에게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사람은 가장, 즉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없고 왜 수넴 여인이 직접 나서서 왕에게 호소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바로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제 수넴 여인이 가장이 되어서 가족들을, 식솔들을 먹이고 이끌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돌아와 보니 이전에 누렸고 가졌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 그러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살 수 있는 길은 나의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라고 하는 왕에게 호소하는 일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기서 호소하다라는 단어는 커다란 고통의 상황에서 처해 있을 때 도움을 부르짖는 그 절규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단순히 저의 이러한 억울함을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절규로서의 간구, 호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7년간의 기근을 피해 다른 곳으로 이주했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전에 자신이 소유했던 집과 전토 모두 소유권을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은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막막한 상황, 답답한 상황 속에서 이 수넴 여인은 왕에게 부르짖고 절규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왕에게 절규하고 부르짖는 그 시점에 왕이 엘리사의 종인 게하시와 이야기하는, 대화하는 그러한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대화의 주제가 무엇인가? 바로 이 수넴 여인과 관계된, 즉 이 수넴 여인의 아들을 다시 살려내는 그 사건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왕이 게하시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와중에 수넴 여인이 왕에게 나와서 간곡히 호소하는 그 장면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자 게하시가 즉시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하던 그 아들의 어머니가 바로 저 여인입니다. 왕은 그 여인의 애로사항을 듣자마자 자초지종을 살피지도 않고 곧바로 수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돌려주되 7년 전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소출을 소급 적용해서 다 돌려주라,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뭔가 꾸며낸 이야기 같고 뭔가 우연의 일치로 일어난 이야기처럼 들려집니다. 그러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의 섭리요 세밀하게 간섭하시는 역사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구약 에스더 6장에도 보면 하만의 음모에 모르드게와 또 모든 유대인들이 죽을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세밀하신 역사와 그 섭리로 그로부터 자유케 되는,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계략을 하고 이제 왕을 만나서 그 이야기를, 그 계획을 실행하고자 했던 그 하만을 만나기 전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무엇인가? 지금까지 있어 왔던 역대의 일기를 읽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 음모를 밝혀내므로 왕의 생명을 지켰다라는 것을 읽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만은 분명히 모르드게와 모든 유대인들을 죽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오히려 하만이 나무에 달려 죽게 되는
그러한 사건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신실한 수냄 여인을 기근이 시작하기 전에 떠나게 하시고 기근이 끝난 이후에 너무나도 적절한 시기에 왕 앞에 데려오심으로 보호하시는 사건을 보여줍니다. 게하시아 왕이 이야기하는 시점과 수냄 여인이 왕에게 호소하는 시점이 일치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미리 게하시를 준비해 두셔서 왕과 대화를 나누게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비해 두심은 우리에게 우연의 일치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 모든 과정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 두 가지 일을 살펴보면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고 섭리하시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사건의 현장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역사의 현장 앞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인식과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반에 서두에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도 분명하게 간섭하시고 세밀하게 간섭하시며 이끌어가시는 모든 역사의 주체, 우리 인생의 주체가 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역사의 주체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각 사람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우신 은혜, 그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여러분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분과 우리가 서두에 처음에 시작할 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앞뒤에 계신, 여러분 좌우에 계신 그분들을 만나서 서로 인사를 하고 사랑을 고백할 수 있음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예배 드릴 수 있음도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참으로 놀라우신 세밀하신 간섭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옆 사람을 꼭 잡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따라하기 힘드시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뭔가 좀 심어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 수냄 여인이 보여준 모습을 보면 수냄 여인은 이 엘리사의 예언을 듣고 순종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보통 누구로부터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내 기준으로 생각해서 이게 내 마음에 맞으면 내가 행동할 것이고 내 마음에 부딪히면 행동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고집이죠. 얼마나 우리 고집이 셉니까? 여러분 고집 세십니까? 고집이 약하십니까? 다들 세시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내 마음에 뭔가 합당하게 여겨지면 쉽게 우리가 삶으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그 세상 말로 목에 칼이 들어도 하지 않는 그러한 이 강팍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수냄 여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사가 어느 날 갑자기 여인이여 이제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텐데 당신이 갖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떠나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가실 거예요, 안 가실 거예요?
여러분 집에 지금 재산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요즘엔 뭐 그냥 인터넷이고 뭐고 다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어디 가도 1년을 가든 10년을 가든 갔다 오도 있을 것이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 집 문서 다 내놓고 여러분 통장에 있는 잔고 다 빼놓고 그리고 떠나라 라고 하시면 떠날 겁니까? 아니면 안 떠날 겁니까? 너무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렸나요? 떠날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 지금 내가 가진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오늘 수넴 여인을 보면 그야말로 떠남은 지금까지 누려왔던 100%를 다 포기하고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이 예언, 이 말씀을 듣고 보여주는 이 수넴 여인의 행동이 무엇입니까? 2절 상반절에 보면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의 예언에 대해서 인간의 말로 들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여겼고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한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는 결코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고 들려졌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성경 66권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알 때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이제 어떻게 드러납니까?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몇 년 들어오셨어요, 지금까지? 저는 한 40년 들어왔습니다. 40년이 들었는데도 이 수준밖에 안 된 거예요. 여러분 몇 년 들어오셨어요?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한 5년 정도 들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온 그 시간을 계산해 보면 참 긴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귓가에 들려졌고 때로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화 감동시키심으로 눈물 흘려 회개하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귓가에 쟁쟁하게 들려오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귓가에 들려온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들을 때뿐이었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진정으로 순종함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이 수넴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이니까 내 뜻대로 할래.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래.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어? 라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동일하게 겪는 일이고 그렇게 하는 게 합당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처음 듣는 건 아니시죠? 제가 설교하면서도 수십 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히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또 다양한 이 성경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딱 살아가 보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산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돌이켜야 될 것은 반드시 돌이킴이 필요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만 따라 움직이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33편 26절 2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술은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술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부르심 받은 인생,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을 세밀하게 간섭하시며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참으로 복된 삶의 여정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수렘 여인이 7년 기근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었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역사를 이 여인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기근을 피해 7년간 블레셋 땅에 살다가 돌아온 수넴 여인은 그에게 속한 집과 전토를 다시 찾게 되는데 그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놀랍게 세밀하게 역사하심을 통해 예전에 누렸던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놀랍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만 보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 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일평생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놀랍게 세밀하게 간섭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또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삶의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됩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함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앞과 우리의 모든 형편, 우리의 환경,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또한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결단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고백은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것 되신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나를 선하게 인도하신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직 주님 앞에 순종하리라 다짐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반드시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흔들림 없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지켜 끝까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굳건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심을 알고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오직 주님께만 순종하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삶을 드리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놀랍게 역사하심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